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성전에 들어갈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노수로 만든 기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제단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20규빗, 9m 정도 됐고요. 높이가 10규빗, 4.5m였습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 때 만들어진 놋제단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5규빗, 또 높이가 3규빗이었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더 커졌죠. 아마도 모세 시대 때는 이동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솔로몬 시대에는 고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크기에 이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노수로 바다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시죠.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얌이라고 하는 명칭은 넓고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지름이 10규빗, 또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나 됐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씻음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역사가 얼마나 크고 넓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동시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또 그분이 온 세상 다 다스리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소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의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큰 그릇의 가장자리에는 각 규빗마다 소가 10마리씩 둘려 있었습니다. 2줄로 부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의 말씀에 보면 소 형상이 아니라 박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7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1규빗이라고 하는 길이 안에 소가 10마리씩 2줄로 부어져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둥근 바개 모양의 기둥 장식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또 이 바다를 12마리의 소들이 바치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 바다를 놋쇠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동서남북으로 각각 3마리씩 12마리의 소들이 얼굴을 밖으로 하고 이 바다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막의 사변을 각각 3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바다의 부피가 3,000밭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 도량형으로는 68,130리터 이렇게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7장 26절에 보면 그 부피를 좀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데요. 2,000밭이었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역대기 기자보다는 열왕기 기자가 보다 더 정확하게 그 수치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가 아마 숫자를 오기한 것이 아닌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규모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두멍도 1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말씀합니다. 물두멍은 번제를 위해서 드려진 제물들을 씻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 모세 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손발을 씻던 용도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에는 제사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제물을 씻는 용도로 그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몸을 씻기 위해서 앞에서 나왔던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했다는 것이죠. 이 바다와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면서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이런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금으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서 내전 안에 두었다 말씀하고 있죠. 등잔대는 등불을 켜서 성전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또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그 안에 기름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상 1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금 대접도 10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놓는 상이었습니다. 이 상 위에 두 줄로 12개의 더운 떡을 올려드렸던 것, 그것이 바로 진설병 상이었습니다. 이 상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보여주는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또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금대접 100개가 있었는데 이것은 아마도 진설병을 옮기는 용도로 사용되었던 그릇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의 뜰과 바다를 추가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런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술자였던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죠.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의 기술자였던 후람 또는 히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솔로몬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기구들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로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후람이 성전의 기물들을 만든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둥둘과 그 장식들, 물두멍, 바다,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특히 노수로 만든 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도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17절을 보십시오.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후람은 노술 녹여서 주형 틀에 부어서 기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형 틀을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요단 평지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노수로 만들어진 기구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말씀합니다. 18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전의 규모나 제사의 규모가 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솔로몬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금제단과 진설병 상들, 순금 등잔대, 또 그 등잔,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 불집게와 주발, 불 옮기는 그릇과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금으로 만들거나 금을 입혀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그것에 쓰여지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전의 기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거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금과 같이 귀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또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이 잘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이 두로의 기술자 후람을 통해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만들게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